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작심삼일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2026년도 시작된 지 오늘이 18회 되는 날이에요. 벌써 18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 다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올해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다이어트 해야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책 좀 읽어야 되겠다. 이게 가장 뻔한 새해 계획들이죠. 이제 그 계획들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넘었기 때문에 슬슬 무너질 때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야심차게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3주, 4주 되고 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거는 뭐죠? 안 되고 있다. 또 작심삼일이라 하면서 작심삼일에 의한 패배감이, 좌절감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작심삼일을 통해서 의지의 부족,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부족, 또 게으름의 문제로 치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작심삼일을 통해서 겪게 되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좌절은 신학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뭐냐면 사람이 결심하고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작심삼일의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선을 결심할 수는 있으나 선을 지속할 능력은 없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사실은 우리의 실패담이고 좌절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전적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면서 7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바울 집사님, 바울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정말 거듭난 사도고 이방인의 선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을 부여해서 사용되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종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내가 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는 없구나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간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잔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엄청난 사역을 했으며 신약의 대부분을 집필한 저자이긴 하지만 그의 안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죄성을 사도 바울도 뿌리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의 실패는 은혜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아직 영화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증거지. 나 또 실패했어. 올해는 내가 1년 1독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내가 암송 69절 외우려고 했는데 필사하려고 했는데 새벽제단 드리기로 했는데 18일 만에 이렇게 끝났어라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 영화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심삼일의 실패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네요. 뭐냐면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까지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엄청난 자기관리가 있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개 중에는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서울대 출신 분들, 다행히 이 자리는 없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 서울대 출신 분들, 우리 서울대병에 걸린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자라면서 한 번도 전교 2등도 해본 적이 없고 내 앞에 누가 있는 꼴을 못 보며 있은 적도 없으며 나보다 특출하거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공부 면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달까지 저까지 끝내서 그러면 대입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이 정말 있었어. 그리고 그 스케줄을 다 이뤄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결심한 거는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만약에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 내가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실패감에 빠져요.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뭐예요? 내가 결심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해마다 해가 바뀌면서 이번엔 정말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정말 강하게 새해를 시작했건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죠? 또 안 됐구나. 라는 또 자괴감이죠.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결심으로 시작된 거룩은 반드시 절망으로 끝난다. 좋은 말 많이 했네.
결심으로 시작된 거룩은 반드시 절망으로 끝난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모두는 강하게 동의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해는 뭐 해보겠다 하지만 결심은 얼마나 우리가 창대합니까?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절망으로 끝나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 율법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 중심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나 속으로는 자기 의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시려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시는가? 우리가 결심한 대로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게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왜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죄성을 허락하시는가를 좀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 내 안에 자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세울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계획했던 것마다 다 이루고 다 성취된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기초를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 많이 이룬 사람들, 많은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의 문제죠. 그러나 작심삼일의 실패는요. 우리 안에 복음적인 내용도 선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작심삼일에 맨날 그치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내쫓지 않는 자의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심을 지킨 자,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한 자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오는 자예요.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아무 조건 없이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작심삼일로 통해서 주저앉아 낭망하고 있는 우리, 또 실패를 안고 다시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작심삼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나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힘들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 완성하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의 메시지가 바로 작심삼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작심삼일로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심보다 자기를 부인해라. 결심보다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감을 결심을 버리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실패했어도 너무나 좌절하지만 않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라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의 날보다 실패의 날에 십자가로 나아가라. 우리가 사실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엄청 얻어 터져야, 하나님이 한번 엄청 치셔야 그때야 눈물 콧물 뿌리면서 무릎으로 나가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또 더 나가서 정말 잘 될 때, 좋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작심삼일을 생각하면서 실패의 날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좌절과 실패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방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은요. 말씀, 기도, 성례, 예배인데요. 이거는요. 말씀, 기도, 성례, 예배 이거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설교 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뭘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현대교회의 모든 주장은 다 허구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암만 예배드리고 암만 기도하고 암만 성만찬을 해도 나약한 이 죄성, 더러운 이 죄성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 기도, 성례, 예배는 뭡니까?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도구가 된다고요. 그 존재 조건은 뭐죠? 내 죄를 깨닫고 무릎으로 나가는 자예요. 내 죄를 깨닫고 무릎으로 나가는 자에게 일하시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 기도, 성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의 끝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언약이고요. 의지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리고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끌어 나가실 걸 믿기에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18일이 지났고 또 한 번 우리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약한 존재이지만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